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자, 예배드리기 전에는 이 다녀오면 제가 부탁드리는데 핸드폰을 전부 꺼주시고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데르센 동화에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백조알 하나가 오리알 중에 함께 섞여 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조 새끼는 오리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오리 새끼는 키가 작습니다. 털도 기름도 흐릅니다. 하지만 백조 새끼는 죄송합니다. 일부도 똑같은데 자꾸 새끼 그러는데 백조 아이들은 멋이 별로 없었습니다. 털은 까칠하고 생김새는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리 아이들이 백조 아이들을 왕따를 시켰습니다. 조롱까지 했지요. 백조 아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백조떼가 호숫가로 사뿐히 내려와 보기 좋게 앉았습니다. 하얀 털에 날씬한 몸매에 멋지게 내려앉는 이 자태가 너무도 아름다웠지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은 너무도 초라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입니다. 백조 새끼는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존감이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지난번 저희는 자존감이란 무엇일까를 나누었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 평가를 내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매스컴이나 주위의 평가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위의 매스컴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 두 가지는 뭘 의미하냐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기본이 없으면 자존감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야만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각, 둘째는 말, 셋째는 행동,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관련된 책들을 수십 권, 수백 권을 읽어봐도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생각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자존감을 높이려면요, 생각을 통해서 응원할 때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 이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영의 생각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동번역 성경은 해석합니다.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안이 온다. 여기서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생각과 연관시켜서 보고 자존감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평가입니다. 그 평가에 마음을 쓰고 마음을 생각하고 집중하면 인생이 생동감이 있어지고 평안이 오며 승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자존감이 높으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생각해야 응원이 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 말이 뭡니까? 이제 나오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왕 내게는 몇 명이 돌아가요? 천천만 돌리니 그가, 그러니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은 뭡니까?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긴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입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 넘고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사울왕 스스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의 인생은 평생 다윗에 대한 비교감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비교의식이 커지고 비교의식이 커지면요, 평생 비교하는 대상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4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첫째, 완벽주의 증상이 나타나요. 완벽주의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가만히 보면요, 너무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뭐든지 완벽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완벽하게 해야 내가 존중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요, 숨도 못 쉬는 것입니다. 둘째,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꾸 인정받으려고, 이 낮은 자존감을 존중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매사가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질투감도 강하고 비교의식도 너무 강합니다. 넷째, 그 입속에 험담과 원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을 뭉겨서 남을 낮춰서 내가 높아지게 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자존감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이무석 박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 중에서 자기 비난 기능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죄성이고,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비난 기능입니다. 자기 비난 기능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해요. 자신을 파괴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병원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비난이 나타나요. 뭐라고요? 자기를 응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속에서 이런 언어를 쓰기 시작해요. 생각하기 시작해요. 죽어라. 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나 같은 것은 가족도 귀찮게 생각할 거야.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아, 죽는 게 나아, 떠나는 게 나아, 사라져야 돼. 자기 비난이. 이것을 뭐 합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비난 기능이라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성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 자신을 향하여 응원을 해야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 자신을 생각으로 응원해야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병원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못나서 그래요. 내가 이래서 이렇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채널을 돌려야 합니다. 이걸 누가 말했습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가 말합니다. 생각은 돌리면 된다. 왜요? 심리학에서요, 사람의 생각은 2가지로 생각을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를 생각하면요, 다른 생각을 못해요. 이 말은 자기 비난 기능을 계속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전설의 고향이 나와요. 지금 이 전설의 고향을 안다는 것은 우리 모두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는 것이에요. 공포하면서 피 줄줄줄, 사실은 케찹인데 질질질질 흘리고 머리 이렇게 쭉 해서 하는데 어머 무서워요, 어머 무서워요, 어머. 돌리면 되는데 안 돌려요. 그러면서 그러면 무서워요, 난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근데 안 돌려요. 무서우면 뭐 하면 되는데요? 근데 왜 안 돌리냐는 거죠. 채널을 돌리면 돼요, 안 돼요? 공포 방송을 보기 싫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리모컨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맞죠? 채널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리모컨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 자기 비난 기능이 생길 때 뭘 해야 되냐면 채널을 돌리면 돼요. 생각을 돌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비난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평가하는 생각으로 돌리면 돼. 이걸 믿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위로 기능이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자기 위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했어요. 내가 못나 보여요. 인생이 꼬여요. 경기가 어려워요. 의사 진단이 암이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일반적 본성은 뭡니까? 자기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아요. 나를 응원해야 돼. 뭐요? 자기 위로 기능으로.
뭐라고 응원해야 돼요? 괜찮아 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요. 이보다 어려운 일도 이겨냈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보배야. 작품이 망가지면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쓰실 거야.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바로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인생은 승리예요. 왜요? 스티븐 코비는 말합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라. 무슨 말일까요?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뭐로 바꾸냐는 거예요. 자기 위로 기능으로 바꾸셔야 돼요. 스스로를 응원해야 돼요. 생각을 통해 뭐로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생각으로 응원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깨지고 망가지고 부셔지고 아파도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쓸 거라고 나를 위로하고 응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 지금 저는 생각을 통해 응원하자 그랬죠. 누구를요? 자신을. 그러면요, 나를 응원해 줄 분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부모잖아요. 부모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셀 리더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셀원이면요,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자녀를 응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요. 자, 미국 정신분석학자 하언즈 코어트는 건강한 자존심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존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요, 이 자존감은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아기 때부터 만들어진다 그래요. 지금 이 갓난아기들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들 봤죠? 봤죠? 그 갓난아기들이 자기가 핸섬한지 안 핸섬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이쁜 아이인지 안 이쁜 아이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가 없어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아이 때는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어떻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아이고 이쁜 아이고 담대한 아이고 훌륭한 아이인지는 누굴 통해 하냐면 엄마예요. 부모예요. 특히 누구냐면 엄마예요. 심리학 책들 제가 수백 권 읽어봐도요, 아빠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기능을 더 높이 평가해요. 그렇다고 아빠 아싸 나는 관심 이거 아니에요. 아빠도 일익을 감당이 40% 넘습니다. 엄마가 6이면 아빠는 4예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하언즈 코어트는 말하기를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자, 갓난아이가 아이고 못생겼다. 아이는 자기 이쁜지 안 이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뭐야? 아기는 뭘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쁜 애구나. 뭐야?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고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어? 내가 못생긴 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울이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코어트 박사는 엄마가 아이를 이뻐하고 아빠가 아이를 이뻐하고 좋아하면 아이는 자기가 바로 호감 가는 존재라는 것으로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겠죠? 맞겠죠?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 아들인 줄 알았니? 딸이네? 저리 가. 자, 그때부터 아이는 뭐가 생겨요?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왜? 처음에는 자기가 귀중한지 안 귀중한지 모르는데 부모가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도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놀아주지도 못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육아라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저 텔레비전 잠깐 봐도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할래 육아할래, 박진영 선수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육아보다 운동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육아가 힘든 거예요. 이걸 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요, 엄마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엄마들도 안 하고 또 누가 해요? 할머니가 또 하고 계시고. 자, 알았어요. 뭐 그건 할머니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자, 그런데요, 코어트 박사는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가 아이를 생각을 통하여 응원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금이 간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금이 갔어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그릇이 있는데 금이 간 상태예요. 그러면 봅시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릇이 깨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충격이 깨져요? 깨져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단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과 실패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뭐가 가 있어요?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뭐 한마디만 해도 깨져요. 조금만 실패를 해도 죽겠다 그래요. 왜?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인생 일대에 너무 큰 문제예요.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요. 부모가 자존감이 낮아요. 내 인생에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에 실패를 하죠. 성적이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면요, 그 충격을 못 견뎌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작은 충격만 받아도요, 마음 무너지고요. 조금만 옆에서 누가 비난해도요, 뭐가 생기냐면 마음이 상해버려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누가 만든 건데요? 따지고 보면 다 부모예요.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응원하지 않고, 아이고, 집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돌 전까지는 아이가 밤낮이 구분돼요, 안 구분돼요? 그러니까 밤에 울면 솔직히 우리 아빠들 자고 싶은데 깨갖고 봐달라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던지고 싶지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이때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마음이 금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싫어하는 눈치가 조금만 보여도 금방 포기해요. 마음이 힘이 없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자녀의 자존감은 부모에게 달려있고 특히 엄마의 생각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은 엄마라는 존재입니다. 특히 엄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아이들의 자존감을 생각을 통해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임영주 신구대학교 유아교육 교수는 두 가지를 설명해요. 생각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에 대해서 응원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내 자녀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공감과 경청이라고 설명해요. 공감과 경청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공감해주고 하나님 눈으로 경청해주면 이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공감과 경청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이나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입니까? 자, 자존감을 높이는 생각은 두 가지예요. 공감과 경청이에요.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야죠. 자녀를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머릿속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면서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거예요. 먼저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이를 쳐다보세요. 애들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요. 아이들을 뭐 하라고요? 뭐로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쳐다봐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져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라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응원하셔야 돼요. 부모가 벌써 안달 복달이에요.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온실안의 하초로 키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너 외출 못해. 왜? 맞을까 봐. 자, 이렇게 키우거나, 또 버스 타는 게 너무 위험해서 너 걸어 다녀. 부모님이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버스 못 타게 하는 부모님들. 그냥 온실안에 이렇게 키우는 거죠. 또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교장실에 찾아가서 고함 지르는 부모도 있어요. 다 왜 그래요? 부모가 너무 불안해요. 부모의 불안 때문에 아이들을 온실 안에 가두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자신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응원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 네가 어디를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기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응원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아이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자,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뭐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아빠가 대답을 해요. 눈은 프로야구 롯데자이언트한테 가 있어요. 이러면서 자존감이 높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뭘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돼요. 이건 공감이에요. 그럴 때 아이가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나는 소중하구나. 나는 귀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목사님, 예배 시간에도 끄떡끄떡 안 되는데 뭘 그 아이들 앞에서 끄떡끄떡 됩니까?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말이 되나 이게? 여러분, 여기서부터 끄떡끄떡 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연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말할 때 표정으로 반응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웠니?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즐거워하면 즐겁다? 같이 반응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이 뭐가 생기냐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응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생각이다. 자신을 영적인 거, 하나님의 평가로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자녀나 내 주위 있는 사람에게도 공감과 경청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자녀를 또 내 주위 있는 사람을 인정해줘라. 그러면 뭐예요? 생각을 통해 응원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입니다. 말.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시요. 시작.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 안 해주고 얘기 안 하면 전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시작. 내가 너를.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응원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너를 알았다, 택했다, 너를 성병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말을 통해 응원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생각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응원하여서 자존감을 높이신다는 말이에요. 이 응원을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될까요? 아까 생각도 누구부터 했어요? 자신이죠. 그럼 말도 누구부터 응원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 응원해야 돼요. 말로요. 왜요? 말이 자존감을 높이고 인생을 결판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뭐 해야 된대요? 뭐예요? 우리의 말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말로 자신을 위로할 때 자존감을 높여서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또 도미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이렇게요. 자, 읽어봅시다.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 이건 뭐예요?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이건 뭘 통해요? 뭐 할 때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 말할 때 만들어진다. 나에 대하여, 스스로에 대하여 소리를 내라는 말입니다. 입을 발휘할 때 그것이 뭐예요? 나의 긍정적 이미지,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자, 계속이요. 시작. 자신에게 소리를 내어 말하면. 자, 지금도 마찬가지. 입을 다물면 안 돼요. 자꾸 소리를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시작. 그런데 자, 인생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미지가 자존감이에요. 그럼 자존감이 바뀌려면 뭐 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요즘에 참 많아요. 근데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는 쉽게 걸리는 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근데 왜 감기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감기를 뭐 해서 그래요? 방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 걸렸을 때, 마음의 감기가 왔을 때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각종 마음의 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울증에 걸린 증상은 뭐예요? 하면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울증 증상 있냐 없냐? 희노애락을 느끼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감정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근데 안 기쁜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열이 나잖아요. 예?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 안 나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넓어서요. 다 귀찮은 거예요. 지금 우울증 걸린 거예요.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괴로운 때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너무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감정 자체가 모두 지금 마비가 된 상태. 이걸 뭐예요? 우울증 증상이라는 거죠. 특히 초기 증상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하고 대화해 보세요. 목소리가 낮아요. 뭐라 그러면 뭐라고요?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이 언어의 억양이요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끝나요. 자, 혹시 지금 우울증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 아니면 40대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우울증이 온 분들,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먹어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 감정장애, 우울증에서 나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읽은 심리학에 관련된 수백 권의 책들은 공통적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해요. 저를 보세요. 지금 나는 너무 아프다. 힘들다. 부도가 날 지경이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다. 신경쇠약에 걸려서 너무 힘들다. 속 썩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소리를 내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나는 오늘도 최고야. 왜? 나는 하나님의 보배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오늘도 감동일 거야. 오늘 최고의 날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말로 소리를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응원의 말을 할 때, 그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잘 들으세요. 이 뇌라는 건요, 음성 신호를 받아요. 내가 소리를 내죠. 그럼 이 소리를 받아서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뇌와 마음의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성이 풍부하고 생기가 넘치게 반응을 해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평소에 감동적인 말을 자신에게 아낌없이 부어주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겠다고 떠나간다는 얘기죠. 뇌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 하라고요? 자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응원해야 돼요. 뭘로요? 말로, 소리를 내서. 자,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지금도 따라하자 그러는데도 이렇게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지금 나는 아프다. 크게 따라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나와요. 뇌가 반응하게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의 말이 너의 인생을 얽어맨다. 잠언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의 음성 신호가 내가 반응하게 만든다니까요. 힘든 일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아프다. 부도가 날 지경이다. 힘들다. 신경쇠약에 걸렸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크게 하세요. 도레미파 솔로요. 나는 오늘도 최고야. 나는 하나님의 보배야. 안 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빨리요. 네, 최고의 날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자신을 응원하라고요, 소리내서. 그래야, 응원해야 내가 살아나요. 이게 최고의 약이에요.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왜요? 제가 말로 응원한다 얘기했지만 그 다음은 뭐냐면 부모가 말로 우리 자녀를 응원해줘야 돼요. 자, 왜 자녀 얘기를 자꾸 하냐면 자녀에 대하여 여기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존감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결정납니다. 예전에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자녀교육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사가 영상 EBS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부모가 옆에 여러 부모들이 서 있었는데 그 부모가 서 있었는데 농구공을 던지라 그랬어요. 뭘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한 어머니는 아니 말에 아니가 너무 많아요.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쪽 엄마는 옳거니 잘하고 있어 이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느 쪽 바구니에 공이 더 많이 들어갔냐면 아니가 아니라 옳거니를 많이 했던 아이들의 바구니에 훨씬 더 공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아이들을 향하여 아니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 때 하고 그리고 부정적 언어를 많이 썼을 때 하고 옳거니 옳다 아이고 잘한다는 단어를 많이 썼을 때 아이들의 자신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존감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응원할 때도 생기지만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한테 안 돼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 반복해서 쓰면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옷도요. 엄마가 좋아하는 옷 입혀요. 안 돼. 맞을래? 책도 아이가 만화책 보고 싶은데 그 책 읽지 마. 소공녀 읽고 소공녀가 뭐고 소공자도 모르는데 그거 읽으라고 계속 그래요. 이것저것 너 이거 못해. 저거 하지 마. 인사 그따구로 하라고 했어. 이게 아니라 인사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목사님 지나가는데 목사님 인사 안 하지. 이놈 말질래? 어떡하라고 저보고요. 그게 아니죠. 야 목사님께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너 집에 가서 봐. 이놈 인사 그따구로 할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면요 아이에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넌 수준 미달이다.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수준 미달이다. 이런 부모의 언어가 자녀의 자신감과 자존감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이고 또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또 여러분이 남을 향하여 응원의 말을 안 하고 요구를 하거나 이놈 안 되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요 손해는 아이들도 보지만 더 많이 보는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 왜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율신경계 때문이에요. 자율신경계는 뭔데요? 자신만 알아요. 그래서요 내가 말한 그 낱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민영 청년이 저랬는데 너 이놈 그러면 뇌는 뭐라고 생각하면 너가 아니라 너 이놈 이렇게 돼버려요.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자율신경계는요, 내가 말한 낱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든 내 말이든 내 일로 생각해요. 그래갖고 아이한테 아니 그러면요, 내는 너 아니가 아니라 너 아니 이렇게 한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한테 너 공부 못할래 하면 네가 공부 못하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뇌는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거예요. 야, 이 욕한다. 야, 욕. 이 쌍화탕아 막 이렇게 이러면요,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쌍화탕인 줄 안다. 네가 쌍화탕이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 이걸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근데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요. 시편 107편 109편 17절 18절 보세요. 그가 뭐 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게 누구한테 갔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쓰신 말씀, 사람을 통해 쓰신 말씀이지만 우리의 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이 말씀을 뇌적으로 지금 증명해낸 거예요. 자,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왔어요? 내가 그렇게 저주를 기뻐하지 않으니 그 복이 나쁜 일을 하지만 결국 누구한테 돌아와요?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죠. 뇌는 내가 한 낱말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구분 안 하고 그냥 나한테 하는 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여 응원의 말을 하면 자녀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지고 부모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도미오가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단어는 상대방의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계속 들려주는 꼴이 된다. 그리고 그 말대로 자신과 듣는 사람 모두 그대로 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많이 응원하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응원하면 응원할수록 누구를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응원하고 남도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물을 볼 때 뭘 해야 돼요? 응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 예를 들면 설악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래 누가 다리래요. 누가 이 설악산 꼭대기를 그렇게 높게 올려놨어. 이렇게 하는 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뇌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힘들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악산 환타스틱.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날씨가 더웠잖아요. 그러면 그래. 날씨가 왜 이렇게 5월달부터 더워? 그러면 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네가 덥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해요? 살 빠지겠네. 땀도 잘 나고 할렐루야 오늘 하루 열심히 사우나 속에서 살 빼자 이렇게 하면 흘렀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매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예뻐, 아이고 아름다워. 왜 아이고를 넣냐까요? 감탄사예요. 보배야 최고야 이런 말을 많이 하면요, 그 말은 내 귀를 통해 내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았다고 착격을 받고 상대방도 착각. 그러니까 칭찬을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엄마도 자신감이 생기고 아빠도 자신감이 생기고 아이들도 자신감이 생기니 그 가정은 축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칭찬 많이 해줘라. 남에게, 자신에게. 자,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원문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은은 도가니로 만들어진다. 금은 풀무로 만들어진다. 사람은 칭찬하는 입으로 아주 귀한 사람이 된다. 뭐를 통해 사람이 귀해진다고요? 칭찬. 여러분, 임명주 신구대학 유아학교 교수님은 칭찬해도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해줘요. 아이들한테요.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무조건 칭찬 시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첫돌같이.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이유 없어요. 그냥 칭찬이에요. 왜? 아이가 자존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보면 무조건 아이고 이쁘다. 그런데 부모가 그럽니다. 너 오늘 안 웃었지? 너 오줌 못 가렸지? 너 오늘 칭찬 못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돌까지는 칭찬해야 돼요. 이유 없어요. 보면 웃어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다 이쁘다 그러셔야 돼요. 스킨십이 중요하고요. 알겠나요? 그 다음은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60대 이상만 있었다면 제가 이 설교 안 했을 겁니다. 애도 자꾸 태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체적 칭찬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치약 전까지예요. 미치약까지예요. 그럼 언제예요? 첫 돌부터 7살까지, 8살까지예요.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요? 구체적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첫 돌이 지나면 아이들이 한두 해요, 안 해? 한두 마디 하잖아요. 까까 하잖아요. 쪼쪼 하잖아요. 그거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듣는 능력은 이제 탁월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언어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아이는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학교적까지는 뭐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뭘 할 때 막연하게 칭찬하지 말고 미취학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칭찬해 줘야 돼요. 너 이거 해서 귀하다. 너 저거 해서 귀하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애가 학교 들어갔죠. 그리고 언제까지예요? 결혼은 전까지예요. 그럼 결혼 전에요. 30세까지 안 했으면 아직도 칭찬을 받아야 될 시기예요. 언제까지 칭찬해 줘야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칭찬해 줘야 돼요. 어떤 칭찬이요? 격려 형식의 칭찬이에요. 자, 어떤 형식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격려 형식의 칭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 학습, 성적, 시험, 붙었냐 떨어졌냐 그 결과로 칭찬하면요 반드시 그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아요. 왜? 열심히 성적을 내야만 인정해 주는구나. 성과 중심으로 움직여가요. 그럼 성적이 떨어지면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예를 들면 저 최민영 청년이 요즘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온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만큼 잘 못했구나. 그래, 그동안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니 실력은 많이 늘어났어. 뭘 칭찬한 거예요? 과정을 칭찬해 준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 운전면허로 떨어졌어? 아빠는 한 방에 붙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해. 아빠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회장만 했는데 너는 회장도 못하냐? 결과 중심이에요. 이러면 이 아이는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대학에 붙냐로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아야 마음이 단단해요. 웬만한 거예요. 자, 회사 들어갔어요. 자존감이 세요. 그럼 뭐예요? 회사에서 아무리 인간관계가 안 좋아도 극복해낸다니까요. 근데 삼성에 들어갔어요. 현대캐피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성적은 좋아서 들어갔는데 자존감이 약해요. 그럼 뭐예요? 인간관계를 못 이겨서 죽느냐 사느냐 때려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자식 잘 키워야 돼요. 제 말 맞지 않아요? 자존감이 좋아야 회사 생활 잘해요. 마지막 생각, 말, 마지막이에요. 행동이에요. 왜 여기까지 넣냐면 제가 이걸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다 이걸 언급해요. 이 행동은 뭐예요? 그랬더니 도전이에요. 작은 도전을 통하여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도전하게 해줘야 돼.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 아이 수련회는 왜가 수련회 가서 목이 물리면 어떡하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수련회 가게 해줘야 돼. 대신 기도해줘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너는 보배기 때문에 목이 물려도 모기가 떠나갈 줄 믿으면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잘 견디고 오고 그 경험들을 아이가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럼 뭐가 생겨요? 나도 집 밖에서 잘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죠. 어디 보자는 거냐면 히브리서 10장 35절. 오냐 너무 그러면만 아이 키우면 큰일 나요, 여러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뭘 얻는다? 그럼 담대함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담대함이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됐나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 스스로에도 무슨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못해. 또 아이에게 갑자기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해요. 야, 이번에 국토술래야. 근데 엄마가 말해요. 넌 안 돼. 너는 그런 거 할 애가 아니야. 너 다치면 엄마는 못 살아. 자, 이러면 안 돼요. 경험을 못 해봤는데요. 그러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도와줘. 한번 도전해봐. 그리고 그걸 도전해서 성공을 했어요. 성취를 했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은요. 이걸요. 셀리그만 교수는 무기력에 빠진 개에 대하여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설명을 했는데 여기 다 보세요. 자, 셀리그만 교수가 무기력증에 빠진 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개는 계속 타성에 젖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개는요.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개가요.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밑에 물이 있었어요. 그럼 물에 전기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개가요. 바닥바닥바닥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기력증에 빠진 개는 안 움직여요. 그냥 아파도 가만히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위에요. 너무 힘들데도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힘들어도 움직이진 않아요. 바닥바닥 안 뛰어요. 아프다고 말도 못해요. 근데 걔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셀리그만 교수는 대표적 행복학 교수예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이 개에 대해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전기가 올 때마다 개가 안 움직이잖아요. 무기력증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개를 목줄을 당겨서 안전한 방으로 옮기는 것을 행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도전입니다. 힘든데 도전을 시켰다는 거예요. 반복시켰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날 놀랍게도 개가 전기가 흐르는데 이렇게 올려 있었는데 개에게 전기를 이렇게 줬더니 개가 경험이 있잖아요. 움직이면 안전하구나. 이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성취를 했잖아요. 작은 성공을 했잖아요.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 나는 안 아프구나를 깨닫는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신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동물보다 낫잖아요. 우린 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해서 자존감이 낮아져도요, 뭐가 필요하냐면 작은 도전. 제가 말한 큰 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도전했다가는 감당도 못합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이 말은 옆에 있는 리더가 부탁하거나 목사님 부탁하거나 학교 선생님이 부탁하는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뭐하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그럼 뭐가 생겨요? 작은 일은 해낼 수 있어요. 성취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라는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성공 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존감은 올라간다. 작은 성공을 많이 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본래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소한 체격, 지금은 왜소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기에요. 왜소한 체격에 태어난 곳은 시골이라는 이 지역적인 가정 환경이 저에게 자존감을 자꾸 떨어뜨렸습니다. 그래도 내성적인데 더 내성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때에도 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다. 그 얘기는 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그 말들이 이제 자존감을 그래도 높였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의 자신감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1동 3반 근처에 있는 동해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동해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으로 저에게 학생 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맨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인데 괜찮게 보이는가 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저보고 학생 회장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했어요. 나는 잊지를 못해요. 학생 회장 첫 사회 볼 때. 엄청 떨었어요. 근데 그 떨고 났는데 했어요. 도전하고 떨었는데 했어요.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나도 사회 볼 수 있네? 뭔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동해교회 역사상 가장 학생회가 활성화가 됐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활성화가 됐어요. 맨날 공차고 축구. 지금은 이런 거 절대 안 돼. 이번에도 육개노에 체육대 하는데 저보고 뭐 센터포드 뭐 이런 얘기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좋아. 숨쉬기만 좋아한다. 시키지 말아라. 그럼 나 안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안 시키는데 그때는 너무 좋아했어, 운동을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모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뭔가 하면 되는 존재네? 그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나 여러분 스스로 누가 뭔가에 기회를 줄 때, 기회를 준다는 말은 뭘 할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한 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해보게 하셔야 돼요. 네? 그 후 저는 신학대학에 갔지요. 여전히 사람들 앞에 하지만 서는 게 무서웠어요. 자신감도 없었죠. 근데 그때 한 가지 잡은 게 있었어요. 기도예요. 기도를 했는데 5분 기도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6분이 되네? 여러분 저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6분을 했는데 6분이 됐어요? 성취감이었어요. 나도 기도 6분 이상 하는 사람이네? 작은 성공이에요. 7분, 8분, 9분, 10분, 1시간, 2시간 학교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 이게 별다를 거 없는 건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도전들. 그게 묶여지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강력하게. 그리고 제가 바뀐 거죠. 그때부터 기회가 또 생겨요. 예배 관리 좀 해봐라. 학교에서. 기도팀 좀 맡아봐라. 전도팀 리더 좀 해봐라. 그리고 저보고 전국으로 전도형을 인도해봐라. 이걸 전부 거부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씩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왜요? 내 스스로가 도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으로 가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나는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났구나. 이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입니다. 그 후에 부교육자 사역도 하면서 한번 쭉 돌이켜봤어요. 저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도전들을 했어요.
어린이 부흥회, 문학의 밤 축제,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전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취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자꾸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도전하고 있잖아요. 응원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또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어린이 꿈 축제. 여러분 이뤄냈잖아요. 우리가 이룬 것은 아니고 주님이 이루었지만 도전했잖아요. 무섭다고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격려단체 했죠. 해피코스 했죠. 제자훈련 했죠. 이 모든 일을 지금 다 도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감 갖고 도전하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일을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이번에 이제 해피코스 페스티벌 수료하잖아요. 그렇죠? 새가족 공부 수료했죠. 제가 6명을 인터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명을 못하고 4명이 인터뷰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 도전을 했잖아요. 새가족 공부는 해피코스 페스티벌 무섭다고 안 했지만 무섭다고 안 한 게 아니라 도전을 해보니까 참여한 스태프들이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되네? 나도 쓰임받는 존재네? 나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존재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코스 11기 신현진입니다. 저는 작년에 10기로 시작을 하였으나 많은 시련과 시험으로 수료를 하지 못해서 이번 11기에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해피코스 초대 만찬까지 9주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참석하여 행복한 토커이신 권준호 목사님의 열정적인 토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섬김을 배웠습니다. 해피코스 하이라이트인 주말 수양회에서 세족식 때 리더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는데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씻겨주시는 것 같은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느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기자랑에서는 해피코스 동안에 느낀 점을 개사해서 해피송을 만들어 리더님, 헬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추억도 쌓았습니다. 앞으로 해피코스를 수료하고 확신반에 가서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셀 모임도 잘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피코스 8주 동안 행복한 토크를 들려주신 권준호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엄마 같은 이성숙 리더님, 언니 같은 성재희 헬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동교회로 인도해 주신 정열의 셀리더 김순녀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송전교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저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혼 후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어도 보장된 천국에 대한 안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교회에 와서 천국만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말 수양의 시간에는 굉장한 성령 충만의 시간이어서 감사했고 세족식 후에 스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안아주시는 그 손길이 너무나 감사하고 따뜻하고 제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믿음 안에서 5가지를 실행하고 셀 모임과 대예배, 대그룹과 소그룹 모임을 충실히 참여하며 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는 그 손길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3기 새가족반 한태영 성도입니다. 지금에 와서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 참석에만 중점을 두었고 셀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새가족 공부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쁜데 꼭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새가족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었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가족 공부 이후에는 믿음 성장의 방법을 배웠으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영적 양식과 영적 호흡, 영적 운동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 현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미래에는 면류관을 얻으며 자녀에게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새가족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담임 목사님과 박진희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씨앗셀 최재관 성도입니다. 해피코스 시작하시는 분들처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다 보니 새로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가 어렵지는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 오지 않으면 또 어떠할까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새가족 공부를 통하여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심적 평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냥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것인가 라는 불편한 생각으로부터 말입니다. 이번 새가족 공부가 저에게 다시 한번 새 마음 새 뜻으로 출발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왜입니까? 라는 제 마음속의 물음에 권준호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교육의 방향과 교육의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진 것 같습니다. 꺼지기 직전에 제 신앙의 불꽃이 권준호 목사님의 풀무질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즐거운 설레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송전교회라는 새 부대에 하나님께서 저를 담으셨으니 제가 새 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내가 이랬었는데 라는 생각들을 다 지우고 새로이 송전교회 성도로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성공 하나하나들이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여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이제 간증을 다 안 했지만 간증문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봤지만 전부 다 행복해졌다는 고백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걸 도전하지 않았다면 겁먹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분들도 해피코스나 새가족 공부에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재력, 희망, 자신감, 사람 관계도 좋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 말, 그리고 작은 도전을 통하여 자존감을, 자신감을 회복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생각인 언어든 성취를 할 때 반드시 슬로건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김최성화 씨는 말하기를 슬로건이 기적을 만든다. 그럼 우리의 슬로건은 뭘까요? 목회서신에 제가 넣어놨어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나를 굳세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해낼 수 있다. 크게 외쳐야 합니다. 생각하고 말할 때. 그럼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언제부터 해야 합니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여기. 원칙을 설명해요. 지금 여기서부터다.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과 자녀와 남을
응원하는 생각과 말과 도전을 시작합시다. 그 아이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믿고 기도하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뭐 한다 그러면 수련회라 그래서 걔 수련회 가면 모기한테 물리면 어떡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보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것이 아이에게 뭘 주는지 아십니까? 성취감을 줘요. 자신감이 생기게 하죠. 자,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하신 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